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많은 근심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단의 꾀꾀에 빠지지 말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의 본문에서는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향기라 냄새라 이 말씀은 도저히 숨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저절로 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을 잘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마다 교회에다가 책망의 글을 보내놓고는 그 반응이 어떤지 알고자 제자 디도를 보냈어요. 그들이 책망의 서신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에서 돌아와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는
바울사도는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약속된 때에 오지 않음으로써 바울사도의 마음이 너무나 편치 못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으로서 고린도와 가까워요. 디도가 그리로 올 것을 예측하고 간 거죠. 바울사도가 디도가 오기 전에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 증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배경을 알기 위해서 앞으로 배울 7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그렇게도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희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고린도 형제들이 디도를 깍듯이 대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그러니까 대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잘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애통해하고 있더라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있더라는 말을 듣고야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려서 주님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목표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복음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이 기쁜 소식을 어디를 가든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갔지만 그 만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관공서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역신의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이 일을 전임하고 성도들은 그냥 없어버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렇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말씀은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 있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열렸으되라고 한 것은 열리긴 했으니 효과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많고 받을 사람은 많아서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는 것을 복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심령이 편치를 못해서 열심히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와야 할 기도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책망의 서신인 고린도 전서를 받고는 바울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의 제자인 디도를 반대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가 등등 마음이 도무지 편치를 못했던 거죠. 복음은 평강의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강의 복음을 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인 교사나 목사나 이런 분들은 말씀 전하기 전에 심령이 매인 것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와 다투었든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하면은 평강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막힌 파이프가 열려서 물이 잘 흐르듯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증거의 능력을 받은 바울도 협력자인 디도가 오지 않았음으로써 원만한 증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요.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도 전도자의 심령이 바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맺힌 것이 없도록 살아야 돼요. 조금의 오해나 원망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주님 앞에 나갈 것이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사과하리라 하지 마시고 당장 손을 내밀자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저보다 잘했다 싶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했다 싶을 때일수록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대개가 사람과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왜 들이려 왔다는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라 먼저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왜 드리려고 하셨으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증거자는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 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나 또 사역자와의 사이가 껄끄러울 때는 평화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전하는 사람도 제 성깔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니까 화평이 제거되어서 화평의 복음을 어디로 가고 없고 전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투는 마귀와 세상과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화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 생각에는 바울 사도야말로 신앙의 발관자로서 어떤 환경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연약한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솔직하게 다 표현했다는 것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 말은 독이 나와서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야말로 많은 계시를 받았고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한 분이지만 디도를 통해서 듣고자 한 소식이 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서 집회도 전도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디도가 이리도 더딜고 오라고 생각 때문에 발부둥 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기록했으니까 바울이야말로 자기를 높일 마음이 하나도 없고
주를 높일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음의 갈등들을 말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만 다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형제의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형제의 도움 없이는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배 위에서 기도하는 형제와 밀어주는 형제가 있고 위로하고 안위해주는 형제가 있어야 평화의 복음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고린도를 가려면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사람을 서울로 보냈는데 소식이 너무 더디 오므로서 할 수 없이 그 중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보자 마게도냐로 갔던 거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마음이 답답하지요.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거자 자신이 평안이 없으면 평안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은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거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증거자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음으로써 평강이 있느라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이 좀 꺼끌꺼끌할 때 그런 상태라면 이런 설교를 할 때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게 되니까 복음이 한숨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좁은 길은 좁은 길이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울며 가야 한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찬송하며 갈 수 있으니 감사하며 갈 수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성도들 중에는 가난하고 힘들어야 은혜스러운 줄 알고 동정인지 사랑인지 모를 표현을 하는데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목사님은 무슨 좀 허름하게 무슨 차림을 하고 다녀야 뭐 은혜스럽다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생활이 어려우면 태가 흘러나야지 은혜 있다고 하지 쉬는 양복이라도 입으면 은혜가 없다고 했으니 그거야말로 고행주의 비슷한 동양사상에 젖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복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어렵고 힘들어야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인데 틀림이 없으니 주님의 손목을 잡고 가는 길이기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는 길인데 넓은 길인지 찬송하면서 감사한다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좁은 길인데도 찬미하며 감사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세상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이라는 건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사도라는 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주님을 바라본 것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 지금의 여건을 불안해하고 평강이 없지만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니 때문에 그것도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것. 12절에서 13절이 대단히 무거운 마음이었으나 확 바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된 거죠. 항상이라는 말씀. 왜 감사하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내려다볼 때는 한숨이 나왔고 불안해서 전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돌연히 달라져서 감사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숨이 나오고 괴롭다면 일이 끝날 날이 없고 왜 일이 계속 만나 내 발자는 왜 이랬나 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다시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주신 것들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느새 감사가 흘러나올 겁니다.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디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말씀도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으로 세뇌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 생각을 씻어버려야 돼요. 공산당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성경으로 세뇌되어야 마땅한데도 세상 소리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돈 타령이라 아니고 그러니 불행이죠. 또 권력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 불행이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나? 이렇게 권력 자리 좀 높은 자리에 왜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도 중요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주시고자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다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보았음으로써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리가 하시고 예수를 의지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이리가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 의지함이 없이는 내 능력은 갈고 닦아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박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세상 지식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예수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돈 없어도 예수 의지하고 힘 없어도 예수 의지하고 병들어도 예수 의지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의지할 것뿐일세라고 찬송 부르듯이 우리는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게 주님을 항상 의지할 때 그 일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불행을, 가난을, 병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그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니 이기는 거죠. 이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승리하는 거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기는 내용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발을 통해서도
우리 입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우리의 좁은 입술을 빌려서 말하기도 하시고 우리 작은 손으로도 전도지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약한 나의 손도 주님께 바칠 것이고 부족한 나의 말재주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달읍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어디를 가든지 환경이 영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각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믿지 않아도 나는 승리한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냈으니까 말이죠. 성경이 제일 귀하다는 것은요, 인정하고 그들에게 드러내서 승리인 겁니다. 예수를 전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들은 승리한 거예요. 바울은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냄새를 냈다는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는데 냄새야말로 침투하는 힘이 있어요. 묘하게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목사님이시죠? 아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 아는 냄새를 풍기자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보니 알겠더라.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세었는지 자네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내가 술술증병이고 고집도 세고 아주 난폭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지 않냐. 예수에 관한 냄새를 나타내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내가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내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 14절의 진리를 자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수세에 몰리게 돼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 가지고 들어오마세요. 이 사실을 부족하더라도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요, 전도를 갔으면서도 전도부터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말을 실컷 하다가 그만 김이 빠져갖고 지금 이 마당에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겠나? 다음에 하도록 하지 하고는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한마디 전도도 못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최우선 주님을, 예수님을 전해야죠. 목적을 먼저 말씀해야 되잖아요. 제가 건찰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말씀을 배웠거든. 부족한 대로
전하세요. 제가 제자를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경우를 들어봐요. 선생을 닮아가야 제자가 되지. 배우기만 하는데 제자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제자이지.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핀자를 들을 텐데 그러다 괜히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지. 그런 식으로 겸손한 척 하는데 그러지 말고 부족한 대로 나누십시오. 전하십시오. 잘 가르치려고 생각하면 시작할 수 없어요. 나를 인정받고자 생각하니까 일이 안 돼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을 잘못했다고 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하는 것을 듣고는 중요하기는 중요한가 봐. 말까지 더듬거리면서 신중하게 하더라. 뜻이야 모르겠더라만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뭐가 있는가 봐 한다는 거예요. 달변가가 되어 말해야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떨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전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 언제나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주 앞에 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이 시원치 못하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세요. 그런데도 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나타내십시오. 좀 숨기지 말고. 어떤 회사에 사는 3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무슨 일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경찰에 붙들려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소식을 알고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좀 수습하려고 갔더니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은 장로가 한 사람은 집사들이에요. 그런 막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왜 그렇게 감춰? 드러내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세속에 물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장로면 뭐하고 집사는 뭐예요? 아주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감추고 사는 거예요. 왜 못 드러내? 아니 내 장로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말이야. 그냥 속이려고 그냥 식사 시간 때도 그냥 흉내도 안 내고 그냥 식사를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고 하니까 표가 안 나니까 모르잖아요. 장로금 하면 뭐예요? 우리 주위에도 어느 장로 있는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참 한심해요.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겠죠. 15절 말씀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 이 사실을 아시고 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로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친절히 인사하시고 또 성경도 좀 가르쳐 드리고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너무 없어져 버려서 큰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교회 온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960년도에 서울에 단신으로 올라갔는데 주경야독을 하면서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젊은 부부가 어린애 한 서너 살 먹은 애를 양손에 잡고, 그때 제가 누상동에 살았어요. 중앙청 옆에 효자동도 있고요. 근데 거기 토요일날 이렇게 토요일이 아니 주일날요 교회 갔다 오는 그 가족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전에는요, 막 예사를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별로 그냥 관심 없이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그 마음에요, 그 부부가 어린애를 중간에다 이렇게 걸리면서 양쪽에는 성경책을 탁 이렇게 끼우고 교회 갔다 오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서 토요일날 모욕을 하고, 제가 검정색 양복을 좋아했습니다. 검정색 옷을 양복을 다 입고 그 누상동에서 서서문까지 그 서서문 교회라고 세문안 교회 강신면 목사님 심호할 때 머리 하얗신 그 강화문 그 사거리 그 서서문까지 가는데 한참 가야 돼요. 누상동에서. 그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는 통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이게 안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안 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가 어쩌는가,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냥 서슴없이 들어가니까 못 물쩍거리지도 않고 그냥 막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앉은 자리가 이제 그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에 앉았는데 교인들이 자꾸 보니까 자꾸 이 코너로 몰려요.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코너에 몰려있는데 강신명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그때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나는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지, 기분이 어떻게 상하는지, 내가 올 것이 못 되는구나. 그냥 도중에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오려는데 제일 코너에 잡혀 있으니 이분들이 다 나와야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나를 알고는 코너로 몰아본 거야. 내가 다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다 입에 맞춰.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는 다시는 안 하는데, 아유,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왔나? 아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온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갔어요. 근데 왜 또 토요일 날 또 생각이 날까요? 토요일 날 또 생각이 나기 뭐요 그러고 또 수요일 날 또 갔답니다. 참 그 이상의 사람은 마음 간사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강권으로 붙어낸 거예요. 강권으로. 나는 가기 싫은데 강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예, 그래서 우리 강신명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천국에 계실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 다 만나 보고 싶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참 얼마나 나중 알고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내가 바보였던지. 예,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사람이 그렇게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내가 정말 감격하고 어떤 때 감동이 됐어요. 눈앞이 안 보여요. 지금요 눈물이 나세요. 눈앞이 있잖아요. 심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를 삼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의 반열에 세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교우로 삼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를 감동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요. 저는 그동안 험난한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경이 아동을 했다고. 60년대에 올라와서 단신으로 올라와서 배고파서 다리 밑에서 우그리고 참을 청해 보기도 하고 남은 처마 밑에서 우그리고 배고파서 그냥 누가 날 데리다가 밥이라도 좀 먹여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회고의 심정을 압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김혜경 영부인도 이재명 대통령과 결혼한 그런 사연도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아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역시 훌륭한 사람, 내조를 잘해. 나는요, 이재명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김혜경 여사가 더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참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현모양처한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깨끗한 체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뒤다 보면은 정말 말 못할 더러운 짓거리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구초도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제인데 6.25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손들 많이 두려고 구초를 두고 솔로몬이 1000명을 후궁을 두듯이 자, 이제 저는 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자부합니다. 세계 각국을 다 다녀보지는 않아서 하나님 은혜로 좀 다녀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세계를 나가봐야 알아요. 고생도 해봐야 흑수저의 심정도 알아요. 금수저나 흑수저 심정 몰라요. 말은 잘하지요. 그리고요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진짜 하나의 군대 안 간 사람들은요 뭔가 틀려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진짜 사나이. 이번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든가 해군 장교로 인정 했더라고. 입관 받았더라고. 난 장하게 생각해. 그래야 돼요. 그냥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국군으로서 사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신병교육대에서 저 이사단으로 가서 거기는 산악이에요. 구호가 이사단
유교 훈련이 그냥 밥 먹듯이 유교 훈련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줄 압니까? 겁난 게 없어요. 말년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좋은 보직을 줘서 참 많은 전우들을 현휴가도 보내고 생일잔치를 다 한 달에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다 베풀게 하고 신우에도 참석해가지고 참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하나님 본문 말씀 들어갔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냐.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드러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환영받는 것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자, 16절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혀버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신데 반석에다 머리를 한번 부딪히면 죽는 것은 당연하죠. 예,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만 40대에 소명하신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 한다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중단에 포기 없어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불의한 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저의 눈에 발견만 됐다면 첫째는 권고하고 검열을 합니다. 시행이 안 되면 두 번째는 행정 조치를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경찰들이요 자기들을 밥벌이 뭐 돈벌이 하라고 고발하는 줄 아는가 봐. 고소 고발 하면은요 보면은 그냥 분명히 대법원 판례를 대가지고 형법 제370조 경기침범죄에 대한 판례 적극이 있고 소극이 있어요. 이런 새 땅에 만약에 건축이 되어 있는 거 헐고 다시 청량을 하게 되면은 다 경기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예전에 있는데 뭐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추측으로 예전에 오래된 것을 경기는 그거는 소극이에요. 그거는 경기침범죄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다시 철거하고 다시 청량할 때는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리베이트를 얼마나 받았지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못된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경찰복을 벗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가서 한번 저 옥고를 치르고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돼. 지금요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저 법관 판검사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하여튼 언젠가는 그분들 다 처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은 평등해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맛대로 하고 입맛대로 하고 있어요. 돈만 갖다 주면 그냥 정관예우로 그냥 흙을 100으로 흙으로 지멋대로 해요. 심지어 나이 사건 그 대부분 그 검색창에도 있던 걸 카경치를 삭제해버리고 죄만 1, 2, 4로 아니 재심도 청구도 안 했는데 뭐 보정 명령을 내라. 한심한 아이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새파란 것들이 아주 그냥 가지고 놀라고 그래. 자, 17절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때도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았어요.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복음이 전한다는 전도자들 중에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러니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의 부패가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한국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회개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모두가 그렇지 못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쓰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다.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도 그런 자들의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불쌍한 인간들 도살장으로 다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웃기는 그런 코미디언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입니다. 코미디 같이 하는 목사 알죠? 여러분 누군지 장아무개 그러다 보면 유혹이 되어가고 성경은 매일 가르치는 것이니 조금만 말하고 잘 듣는 것을 말하자 하고 타협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계속 말해줘야 해요. 그렇게 끈기 있게 전하면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떠들고 몸부림쳐도 진지하지 못하고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일까 싶어서 그만 성경을 대강 가르치고 동화 같은 것을 이렇게 하려는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나온 학생들은요 신앙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떠들고 올라타고 또 꺼내리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끄질기게 성경을 가르쳤을 경우에는 떠들고 안 들은 것 같아도 나중에 물어보면 그러는 중에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어보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내내 졸지만 그래도 집은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졸은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너무 피곤하게 일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자는 모양인데 그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뜻은 쉽고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가르칠 것이지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저라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주시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아세요. 인기에 좌우치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순수한 말씀만을 전했어요. 곧 순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어떤 말을 했고 칼바르트가 무슨 말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가 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와 그러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 심사가 주의가 될 겁니다. 함부로 막말도 못하고 아시겠어요? 다른 생각도 못 가지고 음탕한 생각도 못 가지고 도둑질할 생각도 못 해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옆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았으니 너무나 높으신 분께 받았으니까 받은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서와 같은 말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귀중히 여길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 너무 엄숙해서 긴장돼서 걱정스럽겠지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전하려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기만 하시면 좀 부족해도 반드시 결과를 주셔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학교 선생님 중에도 열심히 가르치는 분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가르치지만 어떤 분들은 적당하게 가르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성의가 그렇게 없으면 배우는 사람도 진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진실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배우는 사람도 성의를 기울여서 배웁니다. 지금도 공과책 틀고 가르치고 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공과책을 들고 전하면 안 돼요. 공과책은 전과 지도서와 같은 건데 선생님이 전과 지도서를 들고 가르치면 그 실력이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은 교과서를 들고 가르쳐야지. 성경이 교과서 아닙니까? 저도 가능하면 원고지. 제가 그런 거 그냥 행여나 이렇게 곁길로 갈까봐 준비를 합니다만 어쨌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곁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재확인하세요. 그리고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답해서 말하기도 싫었고 설교하기도 싫었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무조건 말씀을 전하고 세월이 지나면 돋아납니다.
종자 중에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서야 싹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밀 중에도 수만 개 중에 한두 개가 특수하게 그렇게 오랜 후에 싹이 나도록 하신 것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몇십 년이 지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안 믿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전해 나가면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